네, 시편 89편의 마지막 부분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38절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라고 말하면 앞에 있는 내용과 무언가 좀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이었던 그 위쪽에 있는 내용과는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대표되는 모든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맺으실 때 그를 나의 장자로 삼고 27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인자를 영원히 그에게 두고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회초리와 채찍으로 벌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럴 때에도 나의 인자하심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는 분명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괜찮아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분위기가 애통과 간구의 분위기로 바뀝니다. 시인은 다윗과 맺은 언약에서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진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모든 언약을 거꾸로 행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3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3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이 모든 일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셔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노하신, 이렇게까지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39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미워하셔서 그의 관을, 왕관을 땅에 던지셨다고 합니다. 이 언약을 미워하사를 다른 번역본은 계약을 파기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계약을 파기하시고.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리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곧 어제 본문에서 말했던 회초리와 채찍이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가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한번 보시죠.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의 왕관을 땅에 던져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4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요새를 무너뜨리십니다. 41절에서는 강도에게 물건을 다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42절에서는 그의 대적들을 높이셔서 원수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4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칼날을 둔하게 하셔서 전쟁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44절에서는 영광과 권위는 어느새 다 없어져 버렸고 45절은 왕은 어린 나이에 폐위되는 그러니까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젊은 날을 짧게 하셨다. 얼마 되지 않아서 폐위되는 그런 수치를 겪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든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생각할 때 더욱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89편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강들까지 영토를 확장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수탈을 당하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2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뿌리, 그러니까 그의 자랑이 더 높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에서는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의 원수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내가 그의 앞에서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를 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현실에서는 대적 앞에서 이스라엘의 칼날이 둔하여져서 아무리 애써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과 약속했던 것들이 모두 반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떠나시자 약속했던 것들이 모두 반대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하여 그에게 주어졌던, 그에게 약속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고, 우리 복음성가 가사처럼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데, 그 은혜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떠나가시자 모든 상황이 내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쪽으로, 가장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46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 4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아멘. 이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은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이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라는 말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을 내가 인정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언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에게 화를 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의 연약함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4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너무나 허무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반어법적인 표현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무하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이 귀한 생명을 왜 이렇게 허무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죽게 내버려 두시냐는 겁니다. 4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자기 영혼을 지옥에서 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아무도 죽음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이 어려움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7절과 48절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간구였다면, 뒤에 나오는 49절부터 51절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47절, 48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 49절부터 51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함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성실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인자하심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원수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비방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받는 비방을 그냥 두고 보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러한 기도는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요. 민수기 14장에서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대적들이 비웃으면서 이거 봐라,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죽인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렇게 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삼손도 그와 비슷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15장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시겠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는 간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데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89편의 마지막 절인 52절에는 갑작스럽게 송영이 나옵니다. 우리 5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앞부분의 내용과는 문맥적으로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바로 앞에까지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니까 뭔가 좀 어울리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해석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마지막 절이 원래 시편 89편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시편 89편이 시편의 총 5권의 책들 중에서 3번째 책을 마무리하는 시편인데 이 시편의 3번째 책을 마무리하면서 송영으로 넣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설명은 앞의 문맥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그러니까 바로 앞의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이 시편 89편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그 흐름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편 89편이 시작할 때,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통일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저는 앞에 있는 두 해석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저의 생각을 덧붙이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52절 마지막 말씀이 좀 갑작스러워 보일지는 몰라도 이 52절이 여기 있는 것이 틀리지는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간구하며 탄식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탄식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결코 틀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89편 38절 이하는 그 앞의 본문과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시편 기자는 현실을 괴로워하며 탄식하며 슬퍼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기대하며 또한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면서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고 탄식하며 그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원망과 탄식이 나올 때라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꼭 붙잡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원망하고 탄식하는 중에도 주님을 향한 찬양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그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